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을 원합니다. 찬양을 원합니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을 원합니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2절 찬양하며 나아가 원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기쁨 주신 오셔서 다스리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찬양은 선생님이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같이 나누고 싶어서 준비한 찬양인데요. 좀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생소해서 여러분들 같이 찬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사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 가사를 들으면은 기쁨, 제목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마음에 정말 날씨도 좋고 좋은 날씨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쁜 일들, 설령 슬픈 일도 우리에게 필요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그것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승화시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됐으면 좋겠고, 정말 세상의 것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또 정말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의 기쁨으로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처음으로 불러보는데요. 선생님도 처음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나누며 가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을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을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을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자, 여러분, 찬양이 생각보다 높죠? 제가 불러도 힘들어 보이긴 할 텐데 우리가 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가사에 집중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맘에 드신 기쁨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우리 2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인생 주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 마음에 기쁨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기쁨 주시고 오셔서 다스리신 우리 예수님의 큰 은혜, 우리가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의 결이 우리 주님의 길 되게, 우리 길을 닮아가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정말 나의 삶의 결이 닮아가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에 우리 정말 삶의 터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우리 주님과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을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을 나가고 합니다.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고백하며 나와라.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에 함께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을 원합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원합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8월 8일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거리두기 4단계가 또 2주간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거리두기 4단계는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 1000명에서 900명, 800명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계속 기도할 겁니다. 얼른 속히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들 모두 함께 우리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거니까요.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서 우리 그 날짜를 조금 더 빨리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약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된 모습들, 이 모든 것이 낱낱이 생각이 나서 회개함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 또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바로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함께 우리 힘차게 예배드림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중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오른손을 들고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자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 코로나여서 당연히 집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어느 곳으로든 하나님 이동하여서 자신의 편함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예배 드리는 것임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여 이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나 밖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한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 듣기만 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 머리로만 쌓는 거 아니요 하나님 순종하여 손과 발에서 그 순종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우리 중등부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진리의 증인, 거짓의 증인, 네, 진리의 증인, 거짓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0계명 중에 아홉 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단하게 보면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정말 싫어한다. 네, 우리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이라는 단어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당연히 그러한 성품이 나타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는 배워왔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들,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받은 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간략하게 두 군데만 보면은 첫 번째는 이 모세 때입니다. 모세 때 바로 왕이 남자 아이들을 모두 말살시키려고 했는데
이 히브리 여인을 통해서 남자아이가 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히브리 산파들 때문이죠.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모두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놔둬라.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을 했는데 히브리 산파들은 이 바로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왜 죽이지 않았느냐 말을 하니까 거짓말을 하죠.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나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들을 낳습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목숨도 부지할 뿐더러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할 때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들을 살려주었던 한 여인이 있어요.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죠. 네, 그도 당연히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구원받게 됩니다. 아니,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잠언 19장 5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니, 하나님, 이거 말씀이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기독교 윤리학, 이제 학문적으로 기독교 윤리학에는요 전통적으로 거짓말을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3가지는 이 거짓말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준다고 하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웃에 해를 끼치는 악의의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 어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게다가 이제 물질적인 피해까지 주게 하는 이 악의적인 거짓말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떤 거짓말이 있느냐? 유머 목적의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 유머스럽게 하는 거짓말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코미디언이나 개그맨들이 하는 거짓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무엇이냐? 예의상의 거짓말이에요. 이 높은 사람을 봤을 때 이렇게 말하죠. 존경하는 누구누구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어때? 존경하지 않아. 네,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이 예의상의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네, 근데 그것도 한 부분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4번째 뭐냐? 불가피한 거짓말. 라합과 히브리 산파 이들이 했던 거짓말과 이제 비슷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분명한 것은 첫 번째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악의의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요, 목사님. 아니, 유머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 예의상의 거짓말, 불가피한 상황에서 거짓말은 아니, 그럼 아무 때나 해도 된다라는 건가요? 아니, 거짓말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총신대학교라는 이 신학교의 김지찬 교수님께서 목사님이세요. 김지찬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머 목적으로 예의상 불가피한 거짓말은 원리적으로 용인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말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야기하지 않은 채 이러한 다양한 거짓말들을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쉽게 용인하면 결국 그 사람이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9번째 계명의 그 원래 의도를 오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허락되어질 수 있다. 유머 목적, 예의상 불가피한 거짓말이 거짓말일지라도 용인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가 있었죠? 9번째 계명의 그 말씀의 원래 의도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자, 더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은 하지 말자. 가급적도 웬만해서 거짓말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개인의 신뢰가 깎여나가고 9번째 계명의 원래 의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9번째 계명의 원래 의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함께 파헤쳐보자. 네, 그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 말씀하셨는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좀 긴데요, 이렇습니다. 로탄의 브레아카 에드샤케르. 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이걸 부분 나누면 어떻게 되냐? 로탄에는 대답하다 라는 의미예요. 로탄에는 대답하다. 그 다음에 베레아카, 이것은 너의 이웃에 불리하게, 너의 이웃에게 불리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드샤케르, 이것은 거짓 증거로 번역이 되는데 직역을 하면은 거짓 증언,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로탄의 브레아카 에드샤케르, 이 말을 직역을 하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내 이웃에 불리하게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라. 한 번 더요. 내 이웃에 불리하게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라. 이게 정확한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거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9번째 계명의 본래 뜻은요, 이 거짓말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것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라,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거짓 없으심이 분명히 보여져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떨 때? 거짓말이라는 거.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말해봅시다. 나는 오늘 아침에 또는 어제 토요일까지 거짓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손들 수 있습니까? 목사님들 들 수가 없어요. 네, 거짓말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말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다면은 이유가 무엇이냐? 옛사람의 행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에덴 동산 때 세상에 처음으로 이 거짓말이라는 게 나타나죠. 무엇입니까? 네, 뱀이 하와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와가 아담에게 그 죄를 전달하게 되고 아담을 통해서 죄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악이 세상에 들어오면과 동시에 사망도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예전에 그 거짓으로 사망에 있었던 그 인생이 모두 다 생명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부활하심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새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새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구원에 대한 그 진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옛사람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있으면은 새 사람, 없으면은 옛사람.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옛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것이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는 건 무엇이냐? 줄타기 하는 거죠. 네, 아슬아슬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옛적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때로는 거짓말했을지라도 회개해서 다시 벗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정리해 볼 때 여러분, 9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9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 맞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9번째 계명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소속이 어디 있느냐? 너는 어떤 존재에 있느냐? 그리고 너를 통해서 누가 보여져야 되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어느 소속인지, 어떤 존재인지, 너를 통해서 무엇이 보여져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속을 가진 자들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존재가 되었죠? 옛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입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어떤 모습이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 거짓이 없으심, 빛과 소금의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2007년 초에 너무나 유명한 아나운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에게 보험 광고가 하나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 광고 하면은 이제 멘트를 막 해야 되는데 이 멘트 하나 때문에 이분이 수억 원의 그 보험 광고를 포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억 원을 날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멘트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저도 이 상품을 구입했어요. 바로 이 멘트예요. 저도 이 상품을 구입했어요. 여러분, 보험 광고를 찍을 때요,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보험에 관련된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보험 광고가 더 잘 팔리려면 어떻게 되냐? 그 보험 광고를 찍는 이 광고가 그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신뢰도가 높아져서 더 많이 그 광고 상품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광고에 이 하단부에 보면은, 요 하단부에 보면은 요렇게 하단부에 이 분은 이 광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고가 아니죠. 이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아나운서분은 그 광고에서 나오는 보험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의견이 갈라지니까 광고를 촬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광고 담당자가 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멘트를 수정해 드릴 테니까 광고를 찍죠. 그리고 이 광고를 마치고 나서 이 광고 상품을 구입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아요. 걱정 없습니다. 얼른 찍으시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운서분은 안 찍겠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이 보험 상품을 마치 경험한 것처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엔 광고가 파기가 됐습니다. 수억 원이 날아가 버렸죠. 후에 아나운서 주변 분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아나운서 분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정말 그 문제 때문에 광고를 포기한 거냐? 정말 단순히 그 이유 때문이냐? 야, 너 바보 아니야? 야, 그 수억 원을 그 멘트 한마디 때문에 포기한단 말이야? 야, 이거 말이 안 돼. 너 정말 잘못된 거야. 그 말을 들은 아나운서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이거 내가 실수한 건가? 아닌데, 난 이게 실수가 아닌데? 그 후에 이 내용이 기사화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랬더니 네티즌들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 네티즌들이 모두 다 이 아나운서 분의 편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대단하다, 너무나 멋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선풀이 엄청나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 이 시대는요,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뉴스를 봐도,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봐도
다 허위로, 과장으로, 어그로라고 하죠. 사람의 눈을,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서 거짓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채우는 것에 앞장서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광고를 통해서 겪게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아픔, 슬픔은, 걱정, 근심은 솔직히 생각을 덜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 하지 마, 이 정도가 아니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야. 너는 진리의 증인이지 거짓의 증인이 아니야. 성경에는 거짓의 증인을 누구의 자녀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짓의 아비는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그러니 거짓의 자녀가 된 자는 당연히 그들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9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너가 되어라. 너는 거짓말하지 마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너의 입술을 통해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증언하는 그런 진리의 증인이 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나는 옛사람일까요? 새사람일까요? 나는 진리의 증인일까요? 거짓의 증인일까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입술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말씀을 마쳤는데요.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기 전에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는 뭐냐? 딱 지금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듣고 댓글을 유튜브에다 달아주시는데 가장 빨리 답을 3개, 답을 다신 3분께, 죄송합니다. 댓글을 다신 3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퀴즈를 내면은 여러분들 힘들어하니까 쉬운 퀴즈로 내겠습니다. 오늘 8월 8일 왕성교회 중등부 주일 설교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가장 빨리 댓글을 다신 3분께 선물이 지급됩니다. 뭐의 증인? 뭐뭐의 증인. 힌트 드렸죠? 자,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 이것으로 오늘 8월 8일 중등부 주일 예배를 우리 기도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손을 올려놓으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 나는 진리의 증인인가 거짓의 증인인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술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누가 피해를 보고 아픔을 가질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모습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을, 친구들을 피해주는, 아프게 하는 그런 욕설을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의로움 앞에서, 하나님 공의로움 앞에서 침묵하는 그런 어리석음도 갖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앞장서는 우리 중등부 모든 이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중등부 학생들, 학부모님들, 또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이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대로 바뀌는, 세대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거룩한 책임감으로 나의 입술을 다스리겠노라, 거짓 증인이 되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중등부 예배로 나아가는 학생들, 학부모님들, 온라인 예배로 나아간 예배자들, 이들의 인생과 앞날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생업과 스라의 자녀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